자, 이 수요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회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앞에 그 70여 명 가까이 되는 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이 마을마다 보내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셨지요. 바로 이제 그 연장선에서 오늘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이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새 이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아까 함께 읽은 대로 보시면은 먼저 고라신이라는 동네가 나오고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은 15절에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이 세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가장 자주 다니셨고 또 가장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했던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벳세다나 그리고 고라신이나 이 가버나움 이 지역은 갈릴리 그 호수 가운데에서도 갈릴리 호수 그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 벳세다는 이 북쪽에 있는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면은 고라신이나 가버나움은 이 북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가운데에 여러 제자들이 이 지역 출신이기도 했고요. 또 우리 주님도 나사렛에서 지내시기도 했지만은 또 가버나움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내시기도 했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이 세 동네는 아주 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죠?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갈릴리 이 북쪽 지역에 있는 이 세 동네를 누구보다도 많이 다니셨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던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 지역이, 그 동네들이 주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들은 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가장 명확한 확정이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 오신 것과 그리고 그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들을 나타내 보여준 것과 그리고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누구보다도 가장 반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지역에,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수가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오히려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이 동네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보이셔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마치 우리 주님이 피를 토하듯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겠죠.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직도 일말의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정죄하는 그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빨리 하루라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촉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요 회개의 복음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 회개케 하셔서 복된 자로 복된 인생이 되기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때로 징계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택함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버지는 그 자녀를 알기에 그 자녀가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기를, 복되기를, 우리 아버지의 약속처럼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들어가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자녀인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여러분 징계로 그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인생 채찍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의 몽둥이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떤 환경이나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미워서 정말 저주하시려고, 정말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그냥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분 13절 말씀에 고라신이 나오고 벳세다가 나와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도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많은 어떤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행했던 그 모든 권능을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두로와 시돈을 주님이 빗대어서 지금 비교를 하고 계셔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죠. 유대 백성들이 있지 않은 이방 땅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땅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전했더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행했더라면 벌써 그들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 말씀 보면 뭔가 여러분 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우리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요나서가 있죠, 그죠? 그 요나서 우리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로 가셔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볼게요. 요나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그 당대의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요나도 그곳을 가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다고요. 왜? 그 원수 같은 저들은 망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지 말고 그냥 망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요나는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가 순종해서 니느웨 땅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전체를 다 돌려면은 사흘이 좋게 걸리는 그런 곳이었죠.
근데 아까 읽었던 요나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흘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 달랑 하루. 하루 동안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놀랍게도 그 니느웨 전체가 말이죠. 위로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그 땅에 있는 가축들까지, 여러분 모두가 다 회개의 자리에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인데 놀랍게도 그들은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까지도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셨다는 거겠죠. 그랬더니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 고아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집집마다 있는 그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니느웨 땅은 회개를 함으로 망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처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두로와 시돈 같은 그것도 마치 니느웨와 같은 그 땅일 수 있는데, 근데 거기는 우리 주님이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 베세다나 고라시는 그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입었던 동네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은 회개는커녕 더 목이 뻣뻣하고 더 교만해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그 뒤에 가버나움을 보시면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고 말씀하죠. 교만하게 이럴 데가 없다라는 거죠.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돌이킬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교만할까? 오히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고 나를 드러내고 내세울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더욱이 회개는 더더욱 힘들겠죠. 왜? 아니, 나는 의인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교회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저런 직분도 맡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쉽지가 않아요.
강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회개를 선포해도 절대 회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내 안에 내 의가 차 있으면 차 있을수록 내 경험과 내 공로와 내 노력이 차 있으면 차 있을수록 내려놓기가 더 힘들고 회개하기는 더더욱 더 힘들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나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것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은 뭐예요? 중직자나 아니면은 교회에 아주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초신자가 여러분 뭘 알아가지고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그죠? 먼저 믿은 자가,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순종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가 있겠지요. 왜 교만을 부릴까요? 왜 오늘 이 본문에 주님은 분명히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회개해야지만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신앙의 자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선결돼야 될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죠? 회개가 없이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는 요원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질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속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도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된 그 목적도 그 이유도 이 모든 것의 귀결점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잖아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고 또한 천국을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건 아닙니까? 그죠? 결국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지점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뭐예요?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저런 직분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결국 다 어디로 귀결이 되겠어요? 결국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실이라면은 주님 말씀처럼 회개치 않고서는 결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 천국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이 세 동네들은 결코 회개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회개는 평소에 늘 하는 것이고
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고, 그러니 따로 굳이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할례를 받고 11조 내고 이런저런 사람의 유전과 전통대로 따르기만 하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받아들여지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회개는 무슨 회개? 늘 하는 게 회개인데, 늘 했는데 뭘 또 회개를 하라고. 오히려 회개하는 것보다 내가 오히려 차라리 금식하는 거, 11조 내는 거, 이런저런 어떤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되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 16절 끝자락에 말씀 보시면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을마다 동네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가서 이 베세다의 고라신의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회개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곧 주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싫다라는 거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또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죠. 주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 그러니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여러분 놀라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놀라움.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당연히 나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앞에 서 있는 고라신이나 베세다나 가브나움에 있는 자들은, 그 동네에 사는 자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갈 것이다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천국이 있을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주님 뜻에 함께하지 않는 천국이 존재할까? 당연히 불가능한데 이들에게는 가능하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 없이도 천국 갈 수 있고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와 이 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회개가 어떻게 다를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들도 여러분
우리처럼 회개를 안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평소에 늘 회개를 했어요. 평생 죄도 안 짓고 죄를 안 지니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한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에 따라서 늘 회개 시간을 그들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도 회개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회개를 해왔다고요. 우리처럼요. 근데 왜 주님은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보셨을까? 왜 저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이렇게까지 책망을 강하게 하셨을까?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와 그들이 평소에 해왔던 회개가 이게 서로 다르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 외에는 여러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한마디로 동상이몽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회개를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와 그들이 평소에 행해왔던 회개가 달랐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다를까?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여러분 단순히 죄사함만을 위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죄를 구하고 죄사함만을 구하는 그 정도의 어떤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도 하셨지만 예수님보다도 먼저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죠, 그죠? 전했습니다. 똑같이. 근데 뭐가 다를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촉구했던 회개와 우리 주님께서 촉구하신 그 회개가 어떻게 다를까? 세례 요한의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사전 작업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만 했던 그런 회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침례를 한 까닭은 죄사함을 위한 세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 물침례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자범한 죄들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저질렀던 그런 죄들 말입니다. 그런 죄들에 대해서 고하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사함을 받는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행하신 회개는요, 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인 회개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주님이 촉구하신 회개는 전인적인 회개라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육신적으로 지은 죄만을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촉구하신 회개는 보다 근본적인 죄, 그 원죄와 함께 그 영적이고 그 혼적인 그 모든 죄를 다 아우른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수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시지 않습니까? 그 발을 씻을 때에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아니 주님 어떻게 우리의 발을, 이 더러운 이 발을 주님이 직접 씻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미 온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죠? 회개는 여러분, 주님이 촉구하신 회개는요, 온몸을 씻는 걸 말합니다. 곧 영적으로, 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던 죄, 더 나아가서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지었던 그 죄들, 이 모든 죄들을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회개는요, 전인적인 씻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회개는,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라는 거죠. 그냥 행위로, 겉으로 드러났던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라 그 모습이 드러나기 그 이전에 그 행위가, 그 악한 행위가 나오기 위해서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던, 내 심령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악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본질적인 게 뭐죠? 그 도둑질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탐심이 문제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겉으로 간음을 하는 것도 죄이겠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간음하는 그 마음을 품었던 음욕이 문제라는 거죠, 그죠? 죄의 그 시초 말입니다. 죄가 어디로부터 나오게 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촉구하시는 회개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죄가 처음에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끌어내고 고침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거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성들, 악한 육성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많은 짐승들이 있잖아요. 교만, 혈기, 분노, 시기 질투, 음란, 탐욕,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 이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끊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 앞에 내려놓고 끊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될까요? 불가능하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해야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지요.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던 그 육성들이 제거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자기 힘으로 회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내가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좀 바꾸면은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악들이 처리가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회개를 지금 하고 있을까? 여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이 동네 사람들처럼 내가 회개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긴 하는데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의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지는 않는가? 회개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회개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회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을 통하지 않는 회개, 주님을 붙들지 않는 회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회개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회개도 다르더라는 거죠. 혹이라도 저나 여러분이 지금껏 해왔던 회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회개를 했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고 달라지지를 않고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죠. 오늘 주님 말씀처럼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의 자리가 놀랍도록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